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화두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 하는데 많은 화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몇 살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들의 그 남은 생애를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데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81세에서 82세, 여성은 87세, 전체 평균은 84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한 5, 6년은 더 오래 사시는 거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건강 수명의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할 때 남자들은 그저 68세, 여자들은 72세, 거기에서도 여자들이 한 4년 정도 더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령의 나이를 얘기하고 은퇴 나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그 나이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의 나이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렙은 85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약을,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노년의 나이에 요한계시록을 저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를 초월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아직 젊은데도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갈렙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갈렙은 평생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참으로 그 젊은 그러한 기백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갈렙의 신앙이 무엇인지, 과연 갈렙의 그 DNA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전에 모세 시대를 회상하면서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각 지파마다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은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돌아와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와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정복해야 될 그 아낙 자손은 너무나도 장대한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고지대에 있고 초롱성과 같이 너무나도 단단한 그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와는 잽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와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동하면서 정말로 한순간에 다 그 말에 이제 간담이 녹아가지고 사기를 잃고 울면서,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도로 돌려 보내달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울고 불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 다른 그와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외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과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그러한 그 군중 심리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것을 되돌리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는 그 외침은 짧은 소리였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짧은 그와 같은 외침이었지만 그 말은 믿음의 말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그와 같은 환경을 봤는데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이 거대한 장대한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보았고 강대한 성읍을 보았고 난공불락과 같은 그와 같은 곳을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외침을 외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대단한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외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와중에서 그런 용기 있는 그러한 대답을 했을까? 우리는 그 한국의 그 역사 박물관들을 방문을 해보면서 순교자들의 기념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참 순교한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현실에 맞닥뜨리면 나도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저항할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렇게 신앙을 굴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고문과 무지막지한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쌓여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한 얼굴을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에 지금 당하는 그와 같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그 고난과 학대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당장 닥쳐진 그와 같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표현하기를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그러한 그 언어 속에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뒤에 작용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그러한 그 믿음의 말을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그런 그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뒤에 작용하는 그 영은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삶 뒤에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닥친 그와 같은 팩트, 그 환경은 어려운 그와 같은 환경이지만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환경을 압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붙잡았기 때문에 능히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친 경제적인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 우리들의 사업의 문제, 우리들 앞에 닥쳐진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환경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보다도 크게 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그와 같은 선수들이 출발점과 결승점은 오히려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발점을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그 42.195라고 하는 긴 여정을 뛸 때에 그 중간 지점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헐떡거려야 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어쩌면 갈렙에게 있어서는 참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억울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불평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희가 센 연수대로, 너희들이 불평한 연수대로 38년을 광야를 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을 때에 억울하지만 그들과 함께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갈렙, 어쩌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불평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음의 말을 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 그러나 갈렙은 한마디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따로 이 승용차에 타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편안하게 빨리 거기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 고약한 백성들은 뺑뺑이 좀 돌리다가 40년 후에 올라갈 때 거기서 만나거라. 그래 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똑같이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리더의 어떤 그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그 죄, 그들의 그 사고친 그것까지도 어깨에 걸머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리더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남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었다고, 그것이 리더고 그것이 지도자고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해주셨다. 참 그 고령의 나이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오늘날까지
숨을 헐떡거리면서라도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나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견디고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고, 나를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성령 충만한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내공을 길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지금은 광야길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그의 그 영성을 지속해 나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본문도 9절,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철석같이 붙잡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량 너무나도 철석같이 붙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동일한 의미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딱 한마디 던졌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 너희는 그 땅에, 그 헤브론 땅을 밟을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이 외쳐질 때에 저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확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든든하게 달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슴을 활짝 열고,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남들이 뺏어 먹을까 봐 폭풍 흡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이런 그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하늘교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 세대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영적인 내공을 쌓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런 훈련. 세 번째로 갈렙은 헤브론을 선택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해발 927m에 이르는 고지대의 난공불락이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성경에서 가장 강대한 그 거대한 자손들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평균 신장이 2m 이상이고 가나안의 최고의 전사들이라고 일컫는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죠. 그곳이 얼마나 좋은 장소였으면 그 거대한 민족들이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살고 있었을까. 그게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장 좋은 장소니까 그 힘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요새를 만들고 자기의 본거지를 만들어서 살았던 이와 같은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모습을 본 거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그와 같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헤브론을 바라본 거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와 같은 장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와 같은 장소,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막대한 돈을 내고 땅을 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했던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 결국은 자기도 죽어 거기에 장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그 아들 야곱과 레아도 묻혔던 그 장소, 조상들이 차례로 묻히면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 가나안 예배의 중심지가 될 그와 같은 장소, 은혜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그 영적인 교두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헤브론을 가지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그는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축복의 통로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쉬운 것 붙잡지 말고 어렵지만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적이 있는 그러한 헤브론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러한 그 목적이,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퇴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을 이제 와서 베란간의 충동적인 기분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이제까지 세월을 살면서 매일매일 축적해온 그 영적인 내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와 같은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적인 시각에 여호수아 앞에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의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갈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충성스러운, 근데 그냥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말하면 개, 강아지. 개가 굉장히 주인을 충성스럽게 반기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런 그 이름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모세도 인정을 해줬고, 여호수아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일 하루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지 않죠.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평생 견놀질 않고 평생 초지일관 꾀부리지 않고 불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일편단심 민들레. 갈렙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뻑 빠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흠뻑 빠진 이와 같은 사람이라서 절대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갈렙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 그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았고, 그는 헤브론을 선택했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최고 가는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을 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정을 하셨을 때에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이인자가 돼야 되지?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그는 한 번도 질투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하나님 앞에 불편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독특하게 주신 그 독특한 그 비전을 그는 분명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요, 1인자였기는 했지만 헤브론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의 성지와 같은 그곳을 점령하고 그 땅을 밟은 것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갈렙에게 주신 그 유일한 길, 여호수아에게도 아니고 갈렙에게만 준 그 유일한 그 길을 그는 봤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서 준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My way,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질투도 없었고 시기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오히려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그 사사를 자기 가정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정을 세워가지고 계속 사사시대까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쩌면 2인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1인자 못지않게 더 강하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에 비하면 우리는 베이비, 아직 어린애죠. 85세 이상 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갈렙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어린애. 85세가 되기까지 궁색한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너무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성기, 지금 나는 전성기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처럼 오늘도 나를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아있게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갈렙은 믿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는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침내 테이프를 끊고 결승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런 잔치가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묵상하면서 너무 삶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갈렙의 신앙을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